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부터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한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갈대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론 제국을 건설합니다. 이 바벨론은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이 제국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 갈대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죠. 왜 그런 질문을 던졌죠? 이 갈대아 사람들이 좀 더 말씀을. 자, 갈대아 사람들이 누굴 공격해요? 남유다를 공격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남유다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남유다를 칠 거다.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당황한 겁니다. 아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벌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남유다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남유다를 치는 건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갈대아 사람들이 더 나쁜 놈들이거든요. 이놈들이. 더 악한 놈들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놈들을 들어가지고 남유다 백성을 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서 그 갈대아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묵시로 대답을 하시는데 그거를 잘 기록을 해가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대답인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도 이 갈대아 사람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얼마나 악한 놈들인지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셨어요.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고. 자, 그 갈대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본문 4절 상반절 같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서 그가 갈대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5절 상반절도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아멘. 갈대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겁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겁이 없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을 몰라요. 사람이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장치와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생각이 나면, 이게 하나님이 의식이 되면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의식이 되면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의식이 안 되잖아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으니까는. 자, 어떤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면서 막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전혀 의식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막 사는 것이죠. 자, 이 갈대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생각이 안 되는, 전혀 겁이 안 나는, 다른 사람도 겁이 안 나요. 다른 어떤 민족, 어떤 나라도 겁이 안 나고 심지어 하나님도 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자신만만해가지고 막 하는 거죠. 막 사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남의 소유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나라, 남의 민족, 남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살림살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뺏기 위해서, 뺏어가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이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 뺏어내는. 그리고 이놈들은 술을 즐기는, 술 기운에 막 해버리는. 술 먹은 사람들이 지 하고 싶은 짓을 할 때 제재할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있겠어요? 막기가 어렵잖아요. 술 먹은 사람하고 논리적으로 대화됩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본문 5절 중반절부터 같이요.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아멘. 스올처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웅덩이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깊은 웅덩이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는다는 것이에요. 그 욕심 구덩이에다가 온갖 것을 집어넣는데 여러 나라들, 여러 백성들을 집어쳐놓는 겁니다. 어떤 한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그 백성들 빼앗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다음 나라 공격하고 그 다음 나라 치고 막 이런 겁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끊임없이 먹어치우는, 그러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는 이런 놈들이 이 갈대아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였겠습니까, 사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어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파괴하고 부셔버리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들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대아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문 6절 상반절 같이요.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 그 무리가 누구냐면 정복당한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나라가 정복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은 살아남아있는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조롱하고 비판하고 뭐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비판과 조롱과 저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곧 이르기를 같이요. 화 있을진. 화 있을진자가 무슨 뜻일까요? 너무 곱게 너무 우리 소금사님 너무 곱게 말씀을 저주를 받아라. 뭐 이런 겁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래 못된 놈들 저주나 받아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권사님이? 아까? 그거 너무 고운 표현이고. 예?
자, 이 갈대아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 부모, 자식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임진왜란 같은 그 영화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분해합니까? 자기 부모, 애 다 죽이고, 에?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제정신이 아니겠지요.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갈대아 사람들은 개념이 없어요. 남의 거, 내 거 이런 개념이 없어요.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그게 다 뺏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그럴 수 있겠냐. 너희들이 지금은 힘이 세가지고 다 빼앗고 정복하고 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너희들의 힘이 언제까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지금은 굉장히 힘이 넘쳐요. 그러나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뺏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짊어지기가 너무 무거운 겁니다. 적당히 뺏어야 되는데 갈대아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같이요.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네가 지금은 다 빼앗고 정복하는 것 같지만 이제 너를 억제할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너를 지배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압박할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네가 지금 네가 괴롭히고 있지 널 괴롭힐 자들이 일어날 거다. 근데 누굽니까? 그 정복당한 나라에 살아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갈대아를 칠 거라는 거죠.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갈대아 사람들이 힘이 넘쳐가지고 다 처먹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나중이 어떻게 될지 몰랐겠지요. 뭐 영원히 이렇게 힘이 강할 줄 알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금방 끝나고 어떻게 해요? 그 당했던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엄청 매를 맞았던 사람들이 힘을 내가지고 이제 복수를 하는 것이죠.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정복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근데 그대로 보복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 또 계속 그들이 말합니다. 9절 보시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느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아직도 고와요. 아직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세게 말하는 겁니다. 이 엄청나게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일본 놈들한테, 제가 요즘 역사 강의를 듣고 있는데 임진왜란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아, 정말로 진짜 이놈들 조선시대에 제가 태어났었으면 뭐 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그렇게 부당하게 빼앗았는데 왜 그런 거냐면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갈대아 놈들이 그렇게 남의 나라를 정복하고 그 많은 것들을 빼앗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집 지으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진짜 나쁜 놈 아닙니까? 지 편하자고, 지 안전하자고 남의 사람을 죽여요? 갈대아 놈들이 이런 놈들인 겁니다. 근데 10절 봐보세요.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 같이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 빼앗았잖아요. 그리고는 자기 집을 진 거거든요. 빼앗은 걸 가지고.
그 재료들이 증언할 거다. 그 돌멩이와 들보가 말을 할 거라는 것이에요. 네가 지은 죄를, 네가 다른 나라를 어떻게 파괴했고 부숴버렸는지 그것들이 말해줄 거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남의 나라와 민족을 쳐부수고 깨부수고 죽여버리고 빼앗은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12절 같이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 많은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그것에서 얻은 걸 가지고 자기들 성읍을 건설하고 자기 성을 건축한 이랬던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 정복당한 나라에 살아남은 자들이 갈대아 사람들을 향해서 막 저주를 선포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 지금은 너희들 힘이 왕성해가지고 니네 시대인 것 같지? 얼마 안 남았어. 끝날 거야. 이젠 니들이 복수를 당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시는 겁니까? 갈대아 사람들 저주를 받을 거다.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심판할 거다. 저주를 받을 거다. 저희들이 노략질을 당할 것이고 파괴를 당할 것이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민족이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성을 건축하고 성벽을 만들잖아요. 높이 쌓잖아요. 그러면 더 센 놈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깨부수는 거예요. 이 더 센 놈들이 이걸 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지었던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피곤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성읍을 건축하는 거예요. 또 성벽을 쌓는 것이죠. 그럼 더 센 놈들이 또 쳐들어와 가지고 이것도 또 다 깨부수고 여기 또 차지하고 이게 그런 말인 겁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이죠. 깨부서지고 불탈 걸 그걸 또 쌓았으니 그런 수고를 말하는 것이고 어차피 허물어지고 다시 쌓고 허물어지고 다시 쌓을 것이니 이런 헛된 일로 피곤하게 하고 있는 되는 것이 그 다음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를 건설하고 성읍을 건설하고 성벽을 높이 올려 쌌을 때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우리는 이제 영원히 안전할 거야. 누가 쳐들어올 수 있겠냐. 그러면서 진짜 영원히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교만을 어떻게 깨시냐면은 더 센 놈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더 센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깨부수고 또 허물고 다시 쌓는. 그럼 또 더 센 놈들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아무리 힘센 국가나 제국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누가 계시구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어떤 분이 계시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그 철학과 자기의 힘을 넘어서는 누군가 계시는구나.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 제국이 뭐라 그러죠? 이제
바벨론 제국을 다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러냐면, 야, 누가 이 제국을 건설했냐?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나보다 힘이 있겠느냐? 누가 나보다 권세가 있겠느냐? 지혜롭겠느냐?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게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제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유명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면목을 본 것이에요. 이게 내 힘으로 바벨론 제국을 만들고 통치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최고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면서 14절 같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만드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거라 이겁니다. 이 말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 그 바벨론 그 갈대아 사람 같은 그렇게 교만하고 거짓되고 술에 취해가지고 이 끝도 없는 욕심을 채우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쳐 죽였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그 엄청난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아,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저 높이 올라간 사람들을 바닥으로 내팽개치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것이에요. 이거는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려요. 높이 올라간 사람이 있잖아요. 바닥으로 내리십니다. 높이 올라가면 겸손해야지요. 그러면 돼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겸손할 줄 알면 돼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높아진 게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의식하면서 그 높은 곳에서 바닥에 있는 것처럼 겸손하게 살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자, 근데 높이 올라갔어요. 대부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겸손과 이런 이런 거 모르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알고 정신 못 차리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벌써 사람들 다 눈 밑으로 내리 깔아보고 응? 지가 언제부터 높이 올라갔다고 배는 게 없지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닥으로 내리치는 것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자,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높이 올리세요 또. 높이 있는 사람은 바닥으로 내리치고 바닥에 있는 사람은 높이 올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나 국가나 어떤 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사람들 많이 겪거든요. 이렇게 교만하고 무서운 거 모르고 안하무인이라 그러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교만을 반드시 깨뜨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겁내거나 아니면 뭐 부러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결말이 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스토리가 뻔해요.
어떤 제국이나 어떤 나라도 똑같습니다. 교만한 나라, 무서워할 줄 모르는 나라, 남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지요. 겸손해야지요. 하여튼 높아지기만 하면 이 겸손 DNA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되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지금 개척을 해가지고 한 교회를 섬기지만은 그 전에 이제 부목사로 있었을 때 많은 부목사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좀 이렇게 좀 큰 교회에 가서 부목사 하면서 생활하다가 이렇게 콜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담임 목사 그 자리가 비게 되면 그런 큰 교회를 좀 찾아가서 부목사들을 좀 봐요. 눈여겨봐요. 그러면 이렇게 땡겨 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큰 교회로 부목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는 것이죠. 오래 버티다가 이제 부름받아 가려고. 근데 그런 것도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목사로 사역하던 사람이 작은 교회로 담임 목사를 하게 되면 이게 되게 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응? 근데 이제 같이 부목사 할 때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노예에서 만났는데 이 목이 얼마나 이 뻣뻣하든지 니들은 부목사고 난 담임 목사다 이러면서 아이고 그러다 부러지겠다. 야 부러지겠어. 에? 무슨 대형 교회도 아니고 뭐 몇천 명 되는 교회도 아니고 한 20명? 30명 되는 교회? 근데도 너희들과 나를 나누면서 아이고 그런 건지 겸손해지기가 그렇게 힘든 건지. 에? 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겁도 없이 사는 거 그런 거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끌어내리시는 하나님, 교만한 사람들을 끌어내리시는 하나님, 이런 사람들 심판하시고 저주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 하반절 같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교만하고 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집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것들을 휘둘리지 않고 그들의 결말을 뻔히 알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가나 보자 이러면서 그냥 묵묵히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있잖아요. 절대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약육? 뭐라 그래요? 네, 그런 세계죠. 힘 있는 놈은 반드시 힘 없는 놈을 내리누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겸손하게, 그리고 만일 우리에게 힘이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에게 권세와 권력이 주어진다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고 힘없는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업신여기지 않고 내가 당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공정하게 그리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은 뭐냐면 그 나쁜 놈들 있잖아요. 그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 심판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살펴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그런 모든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